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다 같이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음을 전했는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오늘 읽은 3장 본문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2명의 내시가 이 왕을 암살하려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그 사실이 이제 왕에게 전달되어서 결국 왕을 암살하려던 이 두 내시가 결국 이제 처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암살 사건을 아랜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공로를 이제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건이 이제 지나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나오는 이 하만의 계획이나 왕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데 라고 하는 행동들이 사실 1장부터 왕이 이제 왕후 에스더를 와스디를 폐위하는 사건부터 드러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선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 이제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사건 역시 어떤 당위성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의 사건은 바로 이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다음에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시점에 그거는 이제 싹 빠지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 사람을 모든 신하 위에, 그러니까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 아각이라는 사람 어디서 나올까요? 아각 왕. 예, 아각 왕으로서 이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초대 왕이 되었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떤 소유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진멸했으나 거기에 좋은 것은 본인이 봤을 때 사울이 봤을 때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의 이유로 또 아각 왕이라는 그 아말렉 왕의 그 아각이라는 사람도 살려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 왕권을 박탈시키셨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아각을 바로 죽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나옵니다. 15장 33절 없나요? 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결국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아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불순종했지만 아말렉은 대대적으로 출애굽기 때부터 광야의 생활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게다가 에스더 2장 5절을 보면요, 이 에스더 저자도 은연중에 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구절인데요. 모르드게를 이 사울이 속해 있었던 지파, 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게다가 사울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스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이제 보통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기스 왕은 아닙니다. 사울의 아버지였던 그 기스는 아닌데 동명이인. 같은 지파에서 또 이름이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같은 지파에서 이제 동명이인이었던 증조 할아버지를 소환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가 기스였다. 기스의 자손인 이 모르드게다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그 부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게 베냐민 지파고 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나름대로 이런 이름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과 또 이스라엘 이 두 민족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2절을 보면은요, 또 왕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명령, 법률, 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왕의 명령대로 대궐문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다음 권력가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걸 명령 이 하만에게 왕의 다음 권력가니까 이 사람에게 절해라는 명령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왕 다음인데 왕한테 절하는 건 당연하고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 역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됐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 다음 권력을 가질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왕이 그 자리에 이제 세운 거예요.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차원에서도 있지만 또 신앙적인 이유로,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만이 이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 그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만은 왕 다음 권력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의 권력, 그 사람 자체는 조금 그런 자질이 부족해 보여도 어쨌든 왕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아는 동료들 입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무릎 꿇어야 되는데, 또 왕도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다가 자네 큰일 나. 눈치껏 얼른 절하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동료들이 날마다 권했대요. 날마다. 며칠간 있었던 거죠.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 뭐 하루 이틀 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할지 이제 보다가, 그래도 권했는데도 안 하니까 왜 절하지 않는지 궁금해졌겠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맨날 며칠 걸려서 이렇게 뭐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다가 결국엔 모르드게가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밝힙니다. 이 사실을 들은 동료들은 고발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괜히 불복종하는 같은 무리로 또 취급을 당하면 싸잡아져서 왜 이 사람 저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냐 그래고 또 고발당할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립니다. 이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이 하만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하만은 이 모르드게 절하는지 안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 한두 사람 이렇게 서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 모르드게의 건방진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보면 5절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의 그 행동에도 화가 나는데 그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딱 들으니까 그 민족적으로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 우라가 다 차오르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의 복수로 끝날 것이 그 모르드게의 민족을 들으니까 이걸로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멸하고자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뭡니까? 바로 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왕의 암살 사건을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현재 자기가 속한 그 나라에 이 왕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죽든 말든 막 이랬다고 한다면 그 암살 사건을 따로 굳이 뭐 고발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나름 충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전까지는 그가 뭐 절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또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르드게의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이런 이유보다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아말렉 사람이라는 이 민족적인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민족적인 대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존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다 민족이 이 멸절할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요, 다니엘 역시 왕의 명령에, 왕의 신하도 아니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를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다 못해 어떤 것도 책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책 잡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그 요청해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합시다 라고 왕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왕을 설득하게 해서 세우게 합니다. 그러는데 그 명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창문을 활짝 열고 나 이렇게 기도해왔다, 어떻게 보면 닫을 수도 있었는데 딱 드러내면서 자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그에 대한 처벌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민족적인 갈등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좀 충동적으로 나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좀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요, 하만도 그렇고요, 좀 약간 충동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에스더 2장 10절, 20절을 보면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했던 내용을 계속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아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했던 내용이에요. 너의 민족, 너의 종족 어디 가서 말하지 마. 그랬던 그가 스스로 어긴 거예요. 스스로. 누구보다도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에 어떤 위험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던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에게 당부했던 것은 물론 이제 에스더 개인의 어떤 불이익이 염려돼서 이제 그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드게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 민족적인 위기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이 모르드게 및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야죠.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이제 윗사람이 그 당시 대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궁화 3개, 무궁화 3개 분이 오셔가지고 술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술을 마셔라, 이렇게 마셔라 강요하기보다는 이제 따라주는 거죠. 어떤 잔치에서. 그 과정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병이었던 것 같아요. 감히 일병 나부랭이가 대대장 앞에서, 감사하게도 그 대대장이 이해를 해줘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 저의 시대 말고 그 전 시대 때는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저 때는 아마 그런 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나름 감사하게도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선행을 합니다. 불우이웃을 돕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때에 어떤 수단으로서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특히 이제 어떤 내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기보다는 보통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어쨌든 그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이것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혹해서 또 믿을 만하다 해서 돈을 빌려주고 또 투자를 하고 하면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피해를 끼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죠. 또 우리가 신앙 정체성을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개입이 되면요, 결국 교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면 정치 얘기 나오면 그 순간부터 갈라집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큰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제 그나마 많이 이제 좀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게 좀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이해가 없이 이것을 왜 반대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반대하라고 하니까 해야 돼, 이런 이슈로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그냥 무지한 상태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오히려 침묵하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침묵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지요. 교회가 불평등을 주장한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어떤 법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 사람은 그냥 차별하면 안 돼, 좋잖아요. 그 말 자체는 그것만 보고 그걸 반대하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왜 그게 잘못된 건지 문제가 있는지 알고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과 지혜가 결여된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나뿐만, 개인한테 불이익 돌아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나 개인이 그냥 불이익 받는 거 나 혼자면 되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특히 교회적으로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우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지혜로운 침묵이나 인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을 드러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기준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만은 본격적으로 유다인들을 멸절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하만이 이제 본인은 이미 답을 정했어요. 이 유대 민족 멸절해야지. 그래서 학살의 날을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이제 12개월 뒤로 이제 정하고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켜야 하는 이유로 이렇게 이유를 다는 거예요. 유다인의 법이 왕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 이 법이 나오죠. 이 법에 예민한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다라고 하니까 왕은 당연히 오케이, 어떻게 법을 안 지킬 수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민족을 척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뭐 그 재산을 몰수하고 이러면 은 1만 달란트도 어떤 뭐 이렇게 수확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1만 달란트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왕은 그런 상관없고 그냥 네가 알아서 네 소견대로 해. 정권을 이제 이 하만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통적으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피정복민들에게 이 관용적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본인의 어떤 종교들을 그대로 이제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의 법률을 거역할 일이 굳이 분란을 만들 일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일 없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 입장에서는 이 느헤카시와 같은 유다 민족을 없앨 기회를 유다 민족이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이 유난을 떨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유난을 떠는 것처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난을 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입장에서도 오직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민족이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에 가시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핑계로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모르드게 유다 민족이야 하면서 이 싸잡아서 이제 한 번에 척살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한 개인이 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일을 유대인이 왕의 법률을 거역한 일로 이를 확대시켜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에서 1장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서 1장에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처벌해야 한다. 나에게 감히 불순종해?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는 이 정해진 답을 놓고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에 신하들은 이 와스디의 잘못을 이런저런 이유로 막 이렇게 확대시킵니다. 확대시켜서 결국 이 와스디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이 하만 역시 이 모르드게의 잘못을 민족지역 제약으로 이렇게 확대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이 유다 민족 멸절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왕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왕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옳다 그렇게 해라. 본인 어떤 줏대 없이 이런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역사가 헤르도토스라는 사람은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급하고 신경질적이며 호색하니다. 이 왕비 뽑는 거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호색한 여자를 좋아하는. 그래서 와스디 폐위 사건이나 또 여기서 이 하만의 요청에 따라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것. 또 나중에는 결국에 또 이제 엘서를 통해서 이 하만이 다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아하수에로 성격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이 주색에 빠져 살다가 이 후궁들의 음모로 암살당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강력한 왕권의 과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여성들에게 조종당하는 가벼운 인물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왕의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이 하만의 계획대로 이 조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까 사무엘상 15장에 나왔던 이 사무엘이 아말렉을 치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똑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서로 진멸을 하려고 했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절의 앞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그 행진의 맨 뒤에 후미에 약한 자들, 노인들하고 지치고 어린 이런 이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이 악행을 갚으라고 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위한 이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 완전히 진멸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한 이 사울, 결국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켰고요. 계속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가 결국 이 유다인들 학살로 이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하만의 계획에 따라서 조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서 그 날을 이제 준비해라. 조서가 발표됐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 수산성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역졸인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자기 민족이 또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하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과 하만은 한가로이 이 술자리를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들의 성급함 또 충동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왕과 또 신하 하만 이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볼 때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지? 왜 나를 핍박하지? 또 다른 이유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계획 가운데 왕과 하만이 세운 계획이 결국에 진행이 되죠. 성안은 혼란스럽고 또 죽음 위기 앞에 놓였던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고 때로는 그 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선고가 생명의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탄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 못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되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뿐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역전이에요. 물론 우리 이 땅에서의 역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테지만 가장 큰 역전은 죽을 몸인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 어떤 방해 세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전을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절망하지 않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내일부터 시작하는 청년부 캠프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이제 알파 모집과 또 JDTS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